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취한 복기운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보여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장마비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응급조치, CPR,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의 기적적인 치유를 이루고 있음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하늘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갑자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전화가 오면서 또 전화통화가 다 안 되니까 카톡으로까지 이제 문의가 오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카톡이 와서 카톡 보내면서 말씀 보내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회복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건강기별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심령 속에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서 마치 CPR을 하면 멈추었던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반응이 댓글로도 나타나고 감사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과 뜨거운 신앙으로 나타날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인해서 저는 감사드리고, 때로는 마음이 뛰기도 하고 심장이 뛰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살아있고 움직이는 감동 있는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봄비와 가을비로 설명을 했는데, 봄비는 봄에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올 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발아하죠. 발아나고 그 봄비 가운데 자라납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오면 이제 그 곡식이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경험입니다. 근데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러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성령의 역사는 마치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짓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맞춰졌을 때 성령이 그 전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에는 셰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을 돕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셰키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결케 되고 완전하게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의 강림이 있으시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이 성령을 받는 경험인지 오늘 확실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자원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롭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보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복음사업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사업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함을 입는 경험이에요. 성령을 받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함을 입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부름을 받을 때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같이 미력한 자를,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에 머리 좋고 참 재능이 많고 또 뒷배경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고자 오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는 다 오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도 돼요. 가진 게 없어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께로 와서 그 일을 하고자 원하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만든 그 성전에 이제 임하시는데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모세는 기록하고 있냐면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이 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역사가 필하였다는 것은 역사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맞춰졌다는 얘기는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설계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예, 그 영광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르러 올 때 그 영광은 뭐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고 너무나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귀순하였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마중 나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점점 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고 정말 이 소리 없는 가랑비가 내리지만 그러나 그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나중에 큰 소낙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 고약시대에 그 성전이 임했던 그 세키나의 영광을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성소이시여 세키나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육체로 거하시는 세키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다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약속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시작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침례는 궁극적인 침례는 물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속에 성령의 침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인데 그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마치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이것은 참 힘있는 사건이요.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아들과 그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사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지배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여기서 1장에도 보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데 대표로 누가 올라갔어요? 사단이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준 적이 없지만 사단이 그것을 찬탈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시민권을 주는데 그 시민권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그 표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뭐였어요? 침례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혹은 침례를 받은 후에도 나의 생애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여러분 침례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침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새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침례를 소망하시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통치권을 되찾으셨어요. 근데 그 통치권을 되찾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만물의 후사가 되신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새로운 즉위식을 했는데 그 즉위식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혈통으로 올라가셔서 왕과 제사장이 되셔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통치권이 그 왕권이 이제는 우주적인 왕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이 왕권이 이제는 우주적인 왕권이요 통치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서만 왕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만유의 후사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라. 너희가 살 곳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너희가 살 곳은 이 세상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 집에 오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해서 올리면서 제목이 어서 집으로 가자예요. 어서 집으로 가자. 근데 그 설교를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을 때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시행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그 기도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들이 예수님과 정말로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기도가, 그 예수님과 교통됨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새롭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불신을 드러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또, 마음을 경비하게 하고, 전적으로 그 애정을 새롭게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이제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비방하고 대적하고 할 때, 그런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아직도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 민족이 받은 그 은혜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셨고,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그 유대 민족의 운명을 또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시면서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겠노라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노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상급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냐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예루살렘에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추수가 끝났다고 여기는 그 밭에서 추수할 것을 보시는 분이셔요. 주님의 눈에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아직도 추수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기만을 당해서 정말로 속아서 유대교의 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정말로 굉장한 수확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이렇게 위대한 수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령의 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르기 전에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딱 50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어떻게 보면 그날 저녁이니까 부활하고 그날 저녁이니까 이제 그 부활하신 그 다음에 뭐 49일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주실 때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연구해 보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그 눈이 열렸고,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성경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자아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한 생명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준비되는 그런 경험을 50일 동안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렸을 때 여기 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이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령을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그들에게 부여질 때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이 오시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2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불의 혀처럼.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와서 각 사람 위에 각자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은 모든 심령 속에, 모든 사람 속에, 믿는 자의 모든 심령 속에 동시에 임재해 계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어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이 불의 혀는
이 불은 속성이 어때요? 뜨거워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노래 신나게 하고, 막 토성기도 하고, 요것도 좀 뜨거워지는 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뜨거워지는 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저는, 우리 집사람의 애정을 참 그 열정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열정이 부족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보니까. 이 불이 뜨거운 마음이에요. 불은 이렇게 태우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가는 곳마다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이 가는 곳마다 어떤 거짓 신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회개 없는 곳에 일어나는 그 역사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 오시면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돼요. 정말 열정과 뜨거움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이 불은 뭐냐면 뜨거운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불의 혀가 텄다 그래서 혀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다 혀를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 핍박을 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고백하는 이 혀,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부끄러워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속에 숨겨두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기를 시작했냐면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그 밑에를 좀 읽어보면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각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퍼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방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언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가지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 때 각 나라의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봐 방어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무엇이냐면 지방 언어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각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여기 2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지역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리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또 로마.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 제자들에게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부사렐과 오올리아,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하게 하는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세계의 그 많은 방언들을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것이에요. 참 그런 역사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니까 그 다른 나라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 여기 그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제 삼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거기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 말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삼시는 삼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취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37절, 38절에 보면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 말과 일에 능하시던 그분을 우리가 못 박아 죽였구나.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7절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저희는 제사장들, 관원들,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랬더니 38절을 좀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은 각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회개의 선물이었어.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이 구약의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죄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적되어 왔어요. 쌓여져 왔어요. 정말 우리는 일생 동안 사단에게 얽매였던 그런 죄가 있고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죄를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은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 자신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야말로 변화의 능력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런 회개와 변화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굴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이 가니까 제가 좀 생략을 좀 하고요. 여기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려고 벼르다가 이제 그가 용기를 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 이미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오랜 소원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친구들이 그를 데려다 줬지만 그는 쉽게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동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을 날마다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놓았고 그 미문 앞에 놓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냥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비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첫 번째 그 치유의 혜택을 본 사람은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끊이지 않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진실했고 그의 마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의 감동된 사람들이 그 섭리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 데려다 준 친구들도 다 이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럼 저는 이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리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든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저도 이제 복음사업 시작할 때 금과 은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이르러올 때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그 충만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려면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안에 무엇만 있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또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름을 써요, 안 써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금과 은이 없다고 그러니까 실망을 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정신이 벌쩍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준다고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이 사람은 받게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옥세를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보고 뛰어보기도 하고 뛰어도 보니까 되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는데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나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베드로를 보니까 참 베드로가 새롭게 되었어. 그 증거가 뭐냐면 예전에는 베드로는 뭐든지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자기가 없어졌어요. 내가 이 사람을 고치게 한 것처럼 내가 무슨 능력과 경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또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책찍질하고 놓아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 대신에 그 살인자 이 누굽니까? 바나바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바나바를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3장 19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 유쾌하게 되는 경험, 누가 제일 먼저 이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했냐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얼마나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병이 나와서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하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물결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유쾌하게 되는 경험이 있기 전에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자복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의 선물은 회개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기뻐서 뛰고 달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그 임할 때 무엇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간증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이런 분들 많아요. 병 났으면 고백도 안 하고 슬그머니 숨겨뒀다가 병 나선 거 보따리에 꽁꽁 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집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질 때, 내가 치유의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낫게 해 주셨음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또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는가? 모든 사람들이 수수가 끝났다고 얘기할 때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마음이 완고해져도 듣지 않을 거라고 여길 때
정말 뜨거운 성령이 일어나니까 그 미지근함도, 그 무관심도, 그 완고함도 전부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떠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냉랭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환우분들 건강 체크를 해드린다고 좀 오시라고 했더니 이제 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체크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한 2분은 아직 여기 들어온 지 날짜가 뭐 한 3일 뭐 이렇게 5일 이렇게밖에 안 돼서 아직 큰 변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열흘 혹은 이제 열흘 가까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이길림 사모님을 보니까 우리 이제 이길림 사모님은 이렇게 신장을 스스로 제거하시고 이제 폐로 전이되고 간으로 전이되고 이제 이런 분이에요. 보니까 뭐 대장 연동 운동도 아니고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맥 순환이 안 돼가지고 혀가 이렇게 청색을 띠고 있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뭐 빈맥에다가 또 설사 기운도 있고 정말 안 좋았어. 그런데 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이기림 사모님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에 이 관류압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상동맥에 어떤 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뼈가 벌써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장골 치유 상태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모든 그 수치들이 전부 좋아졌어요. 30몇 가지의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기숙 사모님은 3월 26일 날 오셨어요. 그런데 폐선암 4기이시고 또 이 암이 이제 고관절 또 뇌로 이렇게 다 전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혈액의 상태가 너무너무 나빴는데 어제 보니까 혈액의 상태도 많이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심근 혈액 소유량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혈관 탄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이 3월 26일 날 체크한 다음에 4월 3일 날 체크했으니까 열흘이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문미수 사모님이 보니까 3월 8일 날 체크를 하고 이제 들어오셨죠. 이제 들어오셨고 아직 이제 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미수 사모님은 이제 유방암 또 척추암 이런 암을 갖고 있는데 골반으로 이게 전이가 되어서 다리 통증이 심하게 오셔요. 그런데 저녁에 한 3일 전부터 이제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한때는 진통제까지 드셨지만 지금 이제 진통제 계속해서 안 먹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뭐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어떤 함몰되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 튀어나오고 이제 이렇게 반점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보니까 속에 있는 독성이 바깥으로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환우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오순현 사모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마 난소암 그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계시라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라고 해서 집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방문을 걸어다니고 안 나오던 분인데 그 남편이 이제 하늘마을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만에 자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독약을 버려버리고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막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온몸으로 이게 다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나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 문미수 사모님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씀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안 드려도 좋고, 그냥 사정시켜도 좋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얘기니까 지워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시다. 우리의 이 질병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여기 세 분 다 언급하신 분들은 전부 사기 중에서도 사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일주일, 열흘 지나면서 지금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감사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여기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 또 바깥에서 하늘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듣고 있는 분들, 전부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436장입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불의 혀가 임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자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끼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걷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이제 참으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발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두의 희망이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희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증거가 세상을 살리는 증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